22절에서 37절,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37절까지 제가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두드려 치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적은 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적고 큰 것에 관여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적다, 부족하다, 뭐가 별로다, 아마 응답받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면 된다, 나면 된다,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RTC 뉴스를 잠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소식을 전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4월 12일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이번 훈련부터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2022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가 4월 15일, 이어 온라인 랩넌트 대회가 16일 진행됩니다. 오는 2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4월 12일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12일 오전 10시 반에 덕평 RTC에서 오프라인으로 훈련이 진행되며 이날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번 훈련부터 구원의 길을 교재로 강의가 열립니다. 오는 4월 6일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이어 온라인 훈련이 이틀 뒤인 4월 14일에 열립니다. 오전 9시에 1차, 오후 6시에 2차 훈련이 각각 진행되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온라인 참가자들은 1차와 2차 중 훈련 시간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이메일로 훈련 링크가 발송됩니다. 2022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가 4월 15일, 이어 온라인 랩넌트 대회가 16일 진행됩니다. 유럽 영국에서 직접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는 박사무엘 랩넌트입니다. 먼저 유럽 전도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럽 전도 집회는 제2의 두란노 운동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5일 열립니다. 1강은 영국 오전 10시, 프랑스 오전 11시, 한국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고 이후 2강이 이어집니다. 유럽 온라인 랩넌트 대회는 이튿날인 4월 16일에 이어집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전도 집회와 동일한 시간에 두 강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는 4월 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현재 유럽 모든 교회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랩넌트들은 이번 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과 393의 축복이 유럽 53개 나라와 237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유럽의 깊은 흑암 문화의 뿌리를 바꿀 수 있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의 응답 속에 70인 제자 세우며 유럽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복음이 사라져가고 문 닫는 교회와 심각한 영적 문제가 늘어가는 유럽 현장에 제2의 두란노 운동과 미래 살릴 랩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 다락방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랩넌트 리포터 강지우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신 미션을 확인하는 랩넌트 데이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지난달엔 아주 중요한 영적 서밋의 비밀 공식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째, 보좌에서 내린 축복이 랩넌트의 진짜 천재성. 세상에도 굉장한 달란트를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달란트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발견됩니다. 둘째, 393 축복을 누리는 5분 서밋 타임으로 영적 리듬을 찾고 각인될 때 발견되는 것이 보좌의 달란트. 셋째,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응답이 따라오는 서밋으로 서게 되고 일상의 메모가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이 됩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 공식은 수학 공식처럼 달달 외우지 않아도 진짜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마지막 비밀. 이번 랩넌트 데이엔 4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미리 정복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랩넌트 데이에도 영적 상태 미리미리, 훈련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 정복한 영적 서밋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한 주간의 훈련 소식을 정리하는 훈련 수첩 시간입니다. 모든 전도자, 중직자, 랩넌트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훈련들이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개강합니다. 오후 5시 RUTC TV에서 전도학 1강이 방송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22일엔 237 화유제자 훈련이 열립니다. 지난 1월부터 복음 편지를 교재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줌 링크가 이메일로 발송됐으니 참석자들은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화유제자 훈련의 재훈련은 22일 마감됩니다. 한편 8개국어로 번역된 복음 편지 1과부터 4과는 wea.kr 각 언어권별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2 뷰티 수련회가 같은 날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현장 참석자는 자가 키트를 미리 준비해 현장에서 검사한 후 음성 결과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29일엔 일본 온라인 랩넌트 대회가, 30일엔 리더 수련회가 열립니다. 23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237 나라 치유 서밋을 세워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오늘도 말씀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UTC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에 24시로 빛의 경제와 70 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자신이 응답의 주인공인 것을 날마다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 어떻게 들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외가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로, 중직자로,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왕권,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제사장 권,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선지자 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오늘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성구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암송하신 분은 한번 좀 암송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누가 좀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김정신 집사님 암송하셨어요? 한번 하세요. 집사님 대표로 이뤄서 그렇죠? 아멘. 렘넌트들. 혜성이.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요. 저는 암송하고 있는 성구고 늘 하는 성구인데,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그 강단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아니까 난 알아. 그거는 맞는데 약간은 아니에요. 알아도 어린아이처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구를 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다 갖다 붙이라니까요. 곳곳에다 붙이세요. 그냥 지나가다 보는 것에 누가 보기에 지나치다 할 만큼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는 게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게 복음 전도만 하고 있는데도, 근데요, 제가 그 성구 앞에 서기만 하면, 그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와, 내가 복음 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영접한 건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힘없고 응답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죠?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뭐라 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 말하다가 진짜야 진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압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사실 속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현실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사정이 되니 안 되니 맞죠? 그래 우리가 뭐 사실이라 진실이고요.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도 영적 사실 응답받는 전도대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면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나 중심 육신 세상 이것을 가지고 모두 보고 판단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맞다니까요. 100% 맞아요. 틀린 게 요만큼도 없어요. 목사님 교회를 쳐다보면 그게 너무 맞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라는 속임수에 내가 빠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탁 튀어나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알아차린다니까요. 내가 너를 복음 못 듣게 해서 너를 바보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 내가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속여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현실, 사실, 진실에 그냥 속아버리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알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마귀가 아니고 그 불신자가 마귀가 아니고 그들의 아비가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만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보여야 정말 그리스도를 말해야겠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매주 하는 얘기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어쩌면 교회 좀 뭐 어떻게 하려나 뭐 다른 생각에 자꾸 빠져 있지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후대가 듣지 못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야거든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바로 알아듣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라 해서 막 싸웁니까? 제가 그냥 뭐 한 번 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을 또 붙들고 누리고 사모를 하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을 지금 제껴놓고 있는 거예요. 자, 4월달 기도첩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첩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기도 수첩만이라도 붙들고 사모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여러분 먹고 살고 잘되고 이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속으면 다 여기서 속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 문제가 맞는데 이 문제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세상 임금이래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세상 신이래요. 지금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해서 육신적으로 현실, 사실, 진실 너무 맞는데 그거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신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요 이 복음 안 누리고 자꾸 딴 생각에 잡혀 있어 보세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되든 안 되든 이 속에 계속 되어지면 어느 날 아하 이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이 증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미안합니다. 속이는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이 속거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유혹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래요. 잠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헛발은 안 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이 사단이 그도 일꾼을 가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단에 의해서 아주 광명한 천사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착한 일하면 저 사람 착해.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해. 저 사람 대단히 열심히 해. 뭐 잘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무슨 말씀 하는지 한번 꼭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은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정말 복음을 알면은 내가 복음 가지고 선회한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더러운 옷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여러분에게 잘하면은 그게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라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야 바른 것을 가졌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가 아닌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철압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복음 외에 세상에 많은 얘기들 듣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 일이 있구나 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이랬더니 대단하고 저랬더니 대단하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된 사람은요 헤매게 돼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하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지금 생과 사의 기름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 마냥 왜 착각하느냐? 대단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온천하를 꿰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옛뱀이 창세기 1장 2절까지 보면은, 2장까지 보면은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이 다 20장까지 계속 이 사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고 깨달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우리는 멀쩡히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우리가 30년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 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신가?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나쁜 게 아니라잖아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제 아비 마귀의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 훌륭한데요, 돈 많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모르면 돈 가지고 성공하고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 에베소서 2장 2절 뭐예요? 그때 너희도 세상 풍속을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뭐예요? 영이에요, 영.
사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하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어찌하여 본질상 진노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육신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보다 육신이 강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현실의 사실, 진실에 내가 속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보니까는 무두가 나타나니까 말 못하고 귀머거리 벙어리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까 나버렸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게 웬일이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바알세불의 그 왕이 아니고 어떻게 귀신 쫓아내? 저게 바알세불의 왕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럼 귀신의 왕이냐? 그럼 너희 아들들은 무엇으로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사단은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이러신 복음 놔두고 세상신, 광명한 천사,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다윗이 기름을 부었더니만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엘리야의 제자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승천하는 엘리야 앞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 말씀 듣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너희도 모르는 너희 마음속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음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이거요 뭐 아는 얘기인데 가만히 묵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저와 받았는지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희는 알고 누린다면 지금도요 사단은 끝.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조금 잘하고 착하게 뭐 사람이 좀 상냥하고 뭐가 따뜻하고,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 행위하면서도 내가 속고 있는 줄 내가 모른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답이 있으면 다행인데 응답도 없이 그 일을 하려니, 목회가 그 일을 하려니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는 사람하고 이해하려고 앉아 있으니,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다 섬기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앉아 있으려니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전부 쳐다보고 뭐 하고 있으면 24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건드리면 더 어려워져요. 제가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듣는 신용하는데 더 힘들고 속에는 반감을 탁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잘 안 되지만 웬만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있어요. 왜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 압니다. 제가 교육자를 보고 뭐 해라, 왜 안 하니, 이런 얘기 제가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교육자를 데리고 무슨 일을 목회를 하나 마나 그럴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자꾸 사람을 푸시해버리면은 제 앞에서는 해요. 그리고 잘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없으면 그게 힘든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누구나 다 각기 자기가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본인에게 응답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 전하며 응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제가 역할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나라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시해 보이죠? 잘못하면. 뭐 늘 듣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사단이 나를 절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있다면 나는 사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세상에 부러운 것들, 세상에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많지만은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다가 그렇게 시시합니까? 예수가 그래도 다 이루신 일이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시시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면서 전파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지금 뭐라니까?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께 역사했단 말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듣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아멘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습니다 붙드는 거지, 예수는 내가 따져가지고 알가지고 막 해서 물론 그렇게 아멘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확인된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앞에 증거를 하고 있고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지금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세준이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세준이를 내가 쳐다보면은 이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좀 뚱뚱하다. 왜 운동 안 하냐? 응? 먹는 것 좀 해라. 뭐 자기 아버지를 지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가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준을 보면 먹어라.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너무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 이거요 평생 고민, 이거 말은 안 해도 상처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렘넌트를 보고 말을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말을 듣긴 듣지만은 혼자 뒷구석에서 그런다고. 아 기분 나빠. 진짜 애들 말 맞다가 그냥 상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정말 가지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못 살리면 누가 살립니까? 저 초등학교 선생님이 살립니까? 맞아요. 지식은 줄 수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 자식을 내가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정말 복음을 알면은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고 무슨 말을 금해야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 아비된 어미가 내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팍팍 말을 해요. 그냥 함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요. 그리고 왜 안 하느냐고 자꾸 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누려야 한다고 이제 와서 이 나이 돼서 그 은혜 받은 제가 여러분과 이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난날 다 놔두고 그거 너무 쳐다보고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어떤지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씀이 어디 다 있어요, 성경에. 재산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서 다 망해서 돼지 지엄 열매 돼지를 치게 됐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 그때서야 아비 집이 생각나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품도 많건만은 내가 이곳에 줄여서 굶어서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서 아비의 아들이라 그런 거 다 적어놓고 먹고 살기라도 해야겠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아들이 오자마자 그 아들을 끼워넣으시고 뭐랍니까? 나를 품고서 나는 아들이 합니다. 왜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네가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왜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지금 보호자의 주님께서 뭐라면 탕자가 돌아오니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잔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난 자식, 괜찮은 자식 그리고 막 자기가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입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거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는 나라 임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고 있는 오늘 예배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은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입니다. 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길이야 진리야 묵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누리고 알면은 거짓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이 땅의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빛으로 역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생명은 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산자가 돼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신앙생활 안 어려워요.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고 혹시 역사 안 하면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안 하셔도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보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성경은 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면 생명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어떻게 된가?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걸려 있을 때에 오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 저거는 원망이나 하고 있는데 아니 실제로 보세요. 이게 현실, 사실 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회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그동안 거짓되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내가요 미안합니다. 볼 이유도 없고요.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좀 해야겠습니까? 예, 하면 좋아요. 감사하셔야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잘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사실 어려움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사울왕에.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잖아요. 시편 103편 제가 잊지 말라고 해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그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하나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와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영적인 건데 목사님 천사 봤습니까? 예, 저는 못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아멘이에요.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열왕기하 19장 30절 35절을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숫자가 18만 5천입니다.
우리가 그냥 숫자 18장 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18만 5천은 우리나라의 60만의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하루아침에 성장이 돼버렸어요. 누가요?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구약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꼭 신약을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는 6월절 지나면 사형 선고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을 열어 지키시고 헤롯 왕을 충임하고 죽게 했더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가지고 뭐 남이 충임하고 죽어요 불신자 죽이고 살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정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많이 썼냐면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 제일 많이 한 말인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요 성경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면 3번이나 계속 같은 비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너희들은 허락이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들으면은요. 복음 가지고요. 이 절간에서 이런 거 알아차리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이 우리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개판 만들겠다.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는 선구 암송을 뭘 줬습니까? 13장 17절 말씀을 줬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진짜 못난 제가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못 깨달은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요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이 말을 뭐냐 3번이나 한 3번이나 말씀했던 말은 씨 뿌린 비유에 너무 많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던 자체는 보좌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무조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못 깨닫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게 길가, 돌짝밥, 가시떨기. 이거를
너는 옥토다, 나는 길가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건 율법이에요.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으면 무조건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것이고, 내가 자꾸 깨달으려고도 하는데 자꾸 깨달아지지 않는 건 내가 마음이 길가요 돌짝밭 다시 떨게 되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건 네가 길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재리 유혹이 얼마나 가득한지 말씀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요 곡식보다도 훨씬 왕성하게 자라요. 근데 자랄 때는 몰라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보면은 가라지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분명히 씨앗을 바로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이렇게 컸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뿌렸구나. 그럼 뽑아낼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가르치라.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이 일어날 때 분명히 가라지인 줄 알고 분명히 아닌 줄 알아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뽑다가 알고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었는지 이 비밀이 허락된 자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추인 보화밭 많이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진주 장사가 가졌는데 최고로 값진 진주, 그리고 뭐냐면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고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데 우리가 선별된 물고기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저 여러분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도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대 헌금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안 해서 제가 강조는 안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해왔던 분들은 해왔던 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이 놓지 마세요. 그 목사가 강조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아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한다 하지.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서 그 나라도 우리가 돕는다 하지.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하시면은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얘기하니까 또 불편해집니까? 여러분이 헌금 얘기 나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얼마를 해야, 나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내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응답으로 받으시는 헌금자들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이 가치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자, 감추인 비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저 자신은 시 중에 가장 작은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복음이 누룩같이 번지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사실은 복음운동은 염려할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많이 염려했어요. 뭐 좀 해보려고 했고 그것도 이런 얘기를 막 가르쳐 주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내 생각이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교회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도들 여러분을 너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거더라고요. 놔두면 돼요.
그럼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작다, 없다 이런 얘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속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싹이 나고 열매 맺으면 큰 나무 되는 거예요. 누르기요. 여러분이 가진 게 복음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복음 회복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정말 웬만하면 앉은 자리에 있는 장소에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이 복음운동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30년 전에 구원받고 제가 농장에 일하면서 농사일하면서 전도자의 축복 제가 누렸거든요. 삶에서 제가 누린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하다 이게 잘못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 바꾸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산업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뭐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래요. 사모를만 하면 돼요. 딴 건 다 대충 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하루가 가면은 잠시라도 조금 좀 정리하고 싶으면 하루에 자꾸 시간을 내서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저와 여러분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된 자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